우리가 2026년의 첫 달을 열면서 창세기 말씀을 살폈는데 이번 달 2월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진도로서 마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가 치솟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에게는 궁금증이 또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만큼 사람들이 메시아로 세례 요한을 주목할 만큼 세례 요한의 말씀과 삶에는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불빛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메시아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 유대 사회에 나타날까 전전긍긍했던 이 유대의 타락한 지도자들까지도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냐라고 이렇게 정체를 밝히라고 독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뭘 물었대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이래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라는 말입니다. 자,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괜찮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인데 자,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가 누구냐 밝히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네 정체가 뭐냐? 그리고 나서 22절도 오세요. 22절을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질문해요.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무슨 권세를 가졌기에 네가 세례를 베풀고 앉아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 새벽에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뜨는 스타였습니다. 스타.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본분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지목할 만큼 인기가 올라가고 그 권위가 올라가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인간인지라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본분을 지켜요. 그리고 계속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졌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그가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고 그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랬냐면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뭐 했다 그래요? 봄에 이래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뭘 봤대요? 언제 봤느냐?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린 19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말을 합니다. 예? 요한이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 한번 보세요.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말을 하고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과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누구와 비교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이 새벽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요 세례 요한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닮은 점이 있으면 나도 어때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세례 요한하고 나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나는 입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영광을 정말로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새벽에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가 정신없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뭐예요? 크신 예수님 옆에 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내 생활에서 보여주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크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에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 정체를 밝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 무턱대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요한의 여러분 대답도 어떻습니까? 둘이 뭉실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물었을 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이래놓고 어떻게 얘기했대요?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절대 얼버무리지 않았대요. 예? 분명하게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으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의아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20절에 대답을 하니까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쓰는 어떤 관용어구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고 반복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대답하되 아니라. 더군다나 앞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네가 엘리야냐?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잘 깨뚫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광야에서 옷 잘 입고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저 수도승이나 다름없이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자기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왜 엘리야라고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었던 뜨거운 심령과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례 요한도 품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면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1절 보세요. 요한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뭐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내 할 본분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람들이 여러분 왜 세례를 주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나는 이 세례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의 말과 자세를 보면 세례 요한이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직 크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보여주기 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저 작아지기를 원했어요. 아무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놓고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하대요?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먼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읽지를 못했지만 목장 모임하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초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이 구두의 신발에 어떤 묶고 푸는 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가장 천한 노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스승과 제자의 사제지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은 다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하지 못하겠냐면 선생의 신발을 묶고 푸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우는 제자가 할 도리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천한 노비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고 형편없는 일이 신발끈을 매는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를 비교해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한없이 미천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 또 뭐라 그래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오래도록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소리는 여러분 소리를 낼 그때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과 같은 거예요. 왕이 올 때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 그 나팔 소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알리는 그 대상인 왕에 주목한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과 같으냐? 금방 들리다가 없어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존재는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나타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서 숨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작아져 버려서 나중에는 그 존재가 없어져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도 인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미천한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고 보았을 때는 막연히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 낮추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목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대물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니면 보셨습니까? 봤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우리를 낮추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크신 그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2월에 우리 동양교회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